하나 둘 셋. 우리 저희 그 셀러브레이트 더 라이트 한 번만 해볼까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늦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지. 한번 일단 해봅시다. 맞춰봅시다. 살아가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내게 임하신 내 빛으로 난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이렇게 하고 바로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힘을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힘을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힘을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전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에 앞뒤 좌우를 보면서 친구한테 자 얼마만큼 보고 싶었는지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고 싶었어 얘기하는데 표정에서부터 자, 보고 싶었어요 하면 인사할까요?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네. 여러분 서로 보고 싶었죠. 역시 아까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없을 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월간 축구 참석한 사람, 축구한 사람 있죠. 좋습니다. 네, 축구한 사람 다 어디 갔노 지금? 네, 축구 이렇게 했죠. 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축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장난 아니었어. 패스하고 하는 게 있잖아. 패스하고 드리블을 하고 그 축구를 합을 맞추는데 굉장히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되게 감탄할 만큼 되게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지칠까요, 여러분? 어리니까 상대 팀은 막 힘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막 한 게임 뛰고 나서 더 뛰고 싶어가지고 막 더 뛰려고 하고 막 지치질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원팀 같이 보였어요. 한 팀인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맞춰보는데도 막 여러 번 맞춰본 것 같이 좀 원팀 느낌이 참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축구를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원팀 돼갈 수 있었을까요? 연습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역시 있잖아요.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도 어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우리 의자가 편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 이제 잠도 잘 오고 이제 딱 조용하면은 딱 자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가 늘 했던 방식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늘 드리던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이전보다 더 크게 찬양해보고 말씀 드릴 때 이전보다 더 집중해보고 기도할 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렇게 내 믿음을 연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믿음을 연습하겠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왔든 내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왔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 하셔서 믿음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언제나 늘 눈을 떠서 씻고 습관처럼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억지로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가 친구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연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개개인의 하나님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예배드릴 때 그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 거 했다. 이게 버릇을 내가 안 보니까 영생을 안 보니까 옛날 거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한테 옆 친구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너를 부르셔서 인사합시다. 우리 세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 너를 부르셔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건데 되게 너무너무 멜로디가 쉬워요. 몇 번 부르면은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 되기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 1학년만 손 들어보. 1학년 오랜만에 1학년 손 번쩍 우리 1학년 손을 뻗어. 1학년 손을 뻗어보세요. 주변에 한 번 1학년 없어요? 우리 1학년 손을 잡고 뻗고 우리 함께 우리 1학년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2학년 사람들 2학년 있습니까? 2학년의 손을 잡아다 볼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니라. 이번에 3학년, 우리 3학년인데 우리 3학년 손을 잡고 뻗어볼까요?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3학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우리 3학년 축복할까요? 빠바바바.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손을 잡아 뻗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좀 찬양할까요?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fe.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자, 라라라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몸이 자유로워야지 마음이 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우리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오늘 박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영광을 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 평생에 내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비추며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주어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고3 학생들, 그리고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과 우울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준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역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찾게 하시고 주위를 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부어주신 은혜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며 살 수 있고 삶을 사는 동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보니까 좋네요. 그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독하면 또 금방 읽어 나가겠죠? 말씀 읽을 준비 다 되셨나요? 다 된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읽어 나갈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성의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증언하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회개하리.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옛날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다고 해주세요, 제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안에 담긴 뜻이 굉장히 깊은데 이것까지는 사실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기도 오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더욱더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하느라고 사실 말씀을 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도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축복까지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매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어렵지만 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조금 헷갈렸지만, 하지만 이해한다면 말로 표현도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체로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을 우리 삶의 내용 안에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사이에 그것을 비집어 넣으시는 거죠. 결코 우리로서 만들어내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갖고 때로는 불의한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게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선해질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선하지 않아 보여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를 선한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본문이 바로 청지기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서부터 믿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아멘하고 태어난 친구 있을까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라면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는 그런 것은 인생의 중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삶 속에서 중간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말하였던, 습관적으로 불렀던, 또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분이 진정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죠. 물론 여기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처한 상황이 옳은 상황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아무 잘못을 못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죄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불상사를 겪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떡하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불이라고 꽉 차 있는 그런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 그 배에서 뛰어내려요? 산으로 가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 새로 시작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그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된다. 너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그 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다 때려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거 없는 저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일은 없다. 거기서부터 지금 네가 있는 그 불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할 것이지 완전히 너의 인생을 없던 것으로 치고 그곳에서 회복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선한 것이 하나둘씩 시작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많이 어긋나고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내 삶에 그 누가 보기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그 한 걸음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 안에 선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해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복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까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뭘까요?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거지의 이름은 뭘까요?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이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유를 하실 때 각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안 붙이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뭐 부자나 종이나 이렇게 했지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붙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들어가는데 실제 물론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신 거지 특별히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뭐 예수님께서 있는 일을 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평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거지한테는 이름을 붙이셨을까? 자,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지라는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엄청난 뭐 부를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겁니다. 실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예 가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서 이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주의점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물론 예수님께서 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또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죠. 단순히 부가 있으면 나쁘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런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 주의점은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드러내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단순히 행동 하나만 그 하나 놓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뭐 거지는 천국에 갔다 이런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뭔가 나빠 보이기는 해요. 그럼 거지는 뭘 잘했어요? 여기서 나사로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했길래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 하나가 잘 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옷?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좋은 옷이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염료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축에 속했어요. 내가 어떤 옷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물들인다, 커스텀한다, 명품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명품 옷을 입은 건데 왜 사람들이 자기 명품 옷을 입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옷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용돈을 받고 웬만해서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런 짓을 가끔 하더라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뭘까요? 제가 어제 바로 찍은 겁니다. 이 캐릭터 이름 뭔지 아는 사람? 비비죠. 예, 비비라는 캐릭터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런 노래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쾌감이 있거든. 물론 맵발을 타고 또 이제 장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숨어서 이제 히트앤런을 해야 돼서 좀 이제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했을 때 그 세 방 팍팍팍 맞췄을 때 그 알잖아. 그 딱딱딱 하고 방울 딱 쏘면은 그 알아듣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캐릭터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 사진 찍어요? 부끄럽게. 그러지 마세요. 자, 나름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원래 저 부산 와서 이 게임을 10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마 얻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옷을 바꾸면 성능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화려하면은 뭔가 화려할 뿐이지 기술 색깔이 좀 바뀔 뿐이지 물론 이제 레버 하나 뭐 이런 거 아이템을 달면은 뭔가 이제 세지는 거 있지만 옷 자체가 게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옷을 입히고 다닐까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날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 캐릭터를 애정하고 있으며 많이 썼으며 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캐릭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이걸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부심을 담아서 이런 캐릭터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곤 합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좀 꺼주실래요? 네. 이제야 좀 잠이 다 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은 남들과 다른 것을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죠. 부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부자가 더 좋은 옷, 명품 옷으로 남들이 입을 수 없는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가 돈 있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를 막 드러내거나 자랑하진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고 숨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도와주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것을 숨기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부유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옷만 봐도, 그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많다고 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사회 미덕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좀 의식한다면 즐기기보다는 그래도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가 뭔가 많이 벌고 있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또 플렉스하면서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뭐였다? 거지였다. 그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어요.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지금 이 나사로가 굉장히 굶고 지치고 죽기 직전이라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자기 문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비와 자선도 베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율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면 나사로 같은 사람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법이 제시되어 있고 예수님조차도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보면 바로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단순히 그냥 돈에 대해서 인색할 뿐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나의 유능함과 더불어 나의 노력의 합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노력하지 않았어. 남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잖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죠. 노력한 사람이 더 대우받고 노력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저런 사람을 보여주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 다른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짜로 나에게 와서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단순히 한 나쁜 잘못 어려운 사람 한 번 안 도와서 지옥을 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 자과 완전 상관없는 삶을 상관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본문인 거죠. 한 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삶의 원칙과 삶의 원리, 그의 철학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생각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고 그 마인드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해서 그대로 끝까지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불쌍한 사람, 단순한 거지. 그가 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부자 앞에 그 문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단순히 그냥 정말 배고파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문제 있었죠. 유기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유기견들이 이제 산속으로 막 사람들이 버린 그 개들이 모여서 야생화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떼들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산동네에 어느 권사님을 내려드리는데 저기서 개 한 6마리에서 8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는 귀여워요. 한 마리 한 마리는 믹스견도 있고 뭐 이제 분노에 떠는 치와와도 있고 뭔가 다 되게 쪼만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개가 한 8마리 있고 그게 같이 뭉쳐 다니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당시의 개들은 더 무서웠겠죠. 야생 개란 말이에요. 사람의 시체를 먹고 그것을 뜯어 먹는 존재가 바로 개였어요. 사람이 가장 치욕적으로 죽는 방식이 개의 시체 뜯겨 죽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시체까지 먹으면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가 바로 당시의 개였습니다. 그 개가 상처를 받는다. 지금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치 그는 숨은 겨우 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런데 그 죽는 순간 그 부자의 앞에 있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사회를 꿈꾼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율법을 따르는 자가 그 자리에서 나를 본다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겠지.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가 그에게는 없었지만 결국 그 상태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통하는 그런 세상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을 증명해낸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그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벌여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로는 끝까지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가 죽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럼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살아있을 때, 좋았을 때, 그래도 먹고 살만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부인했을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아마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의 마인드가, 그의 삶의 철학이, 그의 움직이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저 부자들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율법의 방식, 모세와 율법의 방식을 따르고 그게 통용되는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이 우세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리고 저 부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흐를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자가 바로 나사로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을 결정지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그냥 잘못, 잘했고 잘못이 아니라 평생 살아갔던 그들을 움직였던 마인드, 삶의 원칙이 그들의 마지막을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저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에게 입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상대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지만 옆에 사람도 같이 어려우면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같이 어려우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나 빼고 뭔가 다 잘 된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못된 사람들끼리 지옥에서 그냥 같이 고통받으면 물론 그것도 힘들고 너무 괴롭겠지만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위로를 받는데 그렇게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 저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를 내가 보면서 내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괴로워하고 더욱더 비참해하는 것, 그런 비참하게 빠지는 것이 바로 지옥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몸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괴로움과 영원한 그 비참한 그곳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이유로 삶의 방식이, 삶의 마인드가, 삶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하나의 원칙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영원한 그러한 고통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운명이었죠. 나사로는 평생 동안 그가 삶 속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영광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인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결코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어떤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해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자기에게 식구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5 형제한테 저 나사로를 지금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설득 좀 해달라.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 상태로 살아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나사로를 통해서 설득하면 그들이 최소한 나처럼 불행한 운명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보면은 정말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에는 아래에는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여기 오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왜냐?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율법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듣는 자는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셔도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떠한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마인드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되어 있다.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이요. 이미 마인드가 틀어졌고 삶의 원칙이 틀어졌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부자와 같지 않아. 난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울 마음도 있고 출석도 잘하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살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부자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뭔가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 오면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실력이 안 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자와 같이 또 성공하지 못하고 저들과 같이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번 시험 망치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삐끗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갈 거야. 실제로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부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도 한심하고 너무도 짜증나요. 맨날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사람에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자꾸 멀리 보내버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고 말 한마디로 뭔가 응원해줘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고 누군가와 상처를 주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한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앞에 여기는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주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다 기뻐 춤추고 있을 때 나는 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 삶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원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은혜, 그 창조의 은혜로 내가 내 삶이 어떻게든 흘러갈 것이고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거라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쁘다고요? 그건 생각 없는 거예요. 화나는 날이 훨씬 많죠. 짜증이 훨씬 많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삶이 망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게 힘들죠.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흐르는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 실패로 내 부족함으로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하기에 그래도 이 마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유능함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내 삶을 좌우하고 있고 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여기 있는 나사로와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 삶에도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성공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성공으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사로와 같이 우리 삶에 흐르는 우리를 인도하는 법칙은 우리 인간의 잘잘못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드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주님의 뜻 따릅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함께 기도할까요? 내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죄 하나 잘 짓고 못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삶에 움직이는 것이 과연 이 말씀에 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방식인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인드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철학이 되고 내 행동의 근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풍성하신 주여, 내가 이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와 지식,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도 어려울 때, 또 위기에 닥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전환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기뻐하고 아버지, 그들이 슬퍼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슬퍼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서 기쁨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그것으로도 내 삶을 움직여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삶이 무엇이 움직이는지, 어떤 말을 내가 들을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아버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버지,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도 흐르지만 그것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날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특송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송하는 친구들 나와서 이제 특송할 때
같이 귀로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일고등학교 학생회였었던 그리고 입니다. 차렷. 경례. 저희 오늘 사랑의 계절은 이제 다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좀 다 같이 좀 즐겁게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중간에 준비했던 좀 특별한 공연도 있으니까 좀 다 같이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맘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전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특성팀에 박수 주세요.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세례 학습 입교 교육 시작됩니다. 자,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있죠. 대상자들은 다음 주는 학습 교육합니다. 학습 교육 고등부 행정실에서 1시에 교육하니까 학습 대상자는 꼭 행정실로 가주시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22일 날에. 그때 또 입교 세례 대상자는 또 고등부 행정실 1시에 교육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 날에 우리 세례식으로 함께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광고 더 있는데, 오늘 해운대 성령 집회 가는 사람, 성령 집회 소리 질러. 여기 저만 가는 네, 아이님도 간다고 하고 네, 아마 못 만날 거예요. 거의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만날 건데 꼭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 있나요? 새 친구 없나요? 네, 그럼 4주차 오늘 수료 있습니다. 오늘 4명이 있습니다. 네, 4주차 수료 있습니다. 오마을의 김민지, 그리고 이어서 오마을의 조은빈, 그 다음에 잠깐만 은빈이까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7마을의 황윤솔 축하합니다. 그리고 7마을의 김은송, 은송이 있나요? 축하합니다. 우리 4주 수료 친구들의 박수 한번 넣어줄까요? 네, 이어서 생일이 있습니다. 네, 생일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생일자 이마을의 정의현, 축복합니다. 이마을의 정의현이 축복합니다. 3마을의 김효린, 손하영 축복합니다. 3마을. 그리고 4마을의 이수진 축복합니다. 5마을의 백은지 축복합니다. 6마을의 박유진, 이소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7마을의 빈지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서 우리 수료자와 우리 생일 자리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법칙에 굴복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